우리 앞 뒤좌우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강단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도에서 2015년 7월에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8년째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시편 27편 4절 말씀, 그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띵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 원띵이라는 이 단어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소년원 아이들, 그리고 위기 청소년, 또 다문화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이제 돌아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림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원띵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저기 잘 안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그 4개의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원띵이라는 이제 이 슬로건이 있는데, 그 제일 위에 보면 영도 방주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북부단 성교회 있고, 밑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 청소년 부산협회, 그리고 그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하온이 핸드메이드라고, 저 조그마한 스티커 혹시 얼굴 보이십니까? 예, 저 이제 우리 막둥이입니다. 막둥이인데 막둥이 사진을 그냥 갖다 그려가지고 적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4개의 공동체가 그 함께 만들어가는 원띵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들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참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물론 행복하고 좋았던 사역들의 기억들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또 고달프고 어려웠던 그 기억들이 또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나서 한 번쯤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일도 없었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그 3절과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제 이제 고백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참 개척을 준비하면 막 누군가가 와서 뭔가 막 바로 도와주고, 개척을 시작하면 막 한 달 지나면 100명, 막 1년 지나면 1000명,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망구 제 생각이었습니다. 늘 이제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척을 하면 뭔가 재정이 좀 준비되어서 이제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은 유일하게 300만 원 가지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늘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 그 소년원 아이들하고 이 다문화 청소년이나 다른 위기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있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셔야 되는데 잘 책임을 안 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교회를 이제 알아보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산 전 지역은 다 되는데 영도만 안 됩니다. 제가 고신대 나왔는데 그렇게 좋은 추억이 없었습니다, 고신대 다닐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되는데 영도만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선교단체 지체들에게 기도해줘라, 우리 교회 장소를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기도해줘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신 목사, 개척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장소를 보러 다니면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자리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다녀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장소는 보는데 제가 통장에 3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억억하더라고요. 막 빌리는데 억억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3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뭔가 좀 찝찝해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 영도까지는 되는데요. 이 영도대교하고 부산대교 넘어서 딱 남항동까지는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 같이 섬기는 지체들한테 같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항동을 좀 다녔거든요. 제가 여러분 허락 안 받고 좀 다녀서 죄송하지만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기도를 이제 세 번째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가라면 갈 테니까 그냥 장소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 지체들한테 이제 마지막이다. 여기서 안 주시면 이제 개척 접어야 된다. 기도해 주라고 저도 기도하고 이제 남항동까지 돌다가 동삼동 안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고 아시죠? 남고 앞에 건물 황태탕 건물 이게 음식점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까? PPL 안 됩니까? 그 이제 식당 이제 건물 3층에 임대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전화번호가 있길래 그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장소를 보여달라고 우리 부탁을 했습니다. 문을 딱 여는데 선배 목사님 말이 진리더라고요. 진짜 문을 여는데 여기다 하는 그 마음을 딱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거기가 전세가 3천만 원인데 제가 통장에 얼마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가계약 10%만 하면 되는 거 아시죠? 예, 300만 원 가계약 걸고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복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라고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일단 계약을 하고 복비는 조만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날 이제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이 이제 좀 어렵죠. 찬세마. 친구가 전화 와가 찬세마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셔서 나한테 이거 통장에 보낼 테니까 이건 알아서 쓰도록 해 했는데 정확하게 그 복비를 딱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쭉 해오면서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오늘까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나 이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장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주시면 되는데 꼭 아시죠, 그거? 예. 꼭 이게 여기까지 딱 차면 이만큼 주시고, 그럼 또 그거 가지고 공사하고,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겨울에 이제 반주를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반주자가 목사님 손가락이 얼어서 반주를 못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방기가 없으니까.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니까.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보내셔서 그 난방기를 또 놓게 하시고. 제가 아는 사역 중에 하나가 소년원 사역, 그 오리온 정보산업학교라고 소년원이 다른 이름이 오리온 정보산업학교인데 거기 1년에 2번씩 여름 겨울에 신앙 수련회를 일주일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주로 이제 강사들을 섭외하고 또 이제 예배 인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데 저희 교회와 선교단체가 이것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여러분 예스만 있는 거 아닌가, 예스만 있는 게 아닌가 아시죠? 다른 방법으로도 하시죠.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하실 때는 고신대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겨울에 수제청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그거 모아서 사역을 하고, 또 모자라면 나가서 막노동 해가지고 모아서 사역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하나님이 딱 맞게 채워주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쭉 왔었습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신앙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모질랐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딱 모자라는 그만큼의 액수를 여기 영도교회 여전도에서 전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선교비로 이만큼 있는데 헌금 할게요 해가지고 채워주셔서 그 해는 그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상황을 알지만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들으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샤마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해하며 경청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말에 경청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경청하고 계시는 거죠. 경청의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를 귀를 기울이면서 또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정리하고 피드백하면서 듣는 게 경청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청하시는 거죠. 그냥 상황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해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피드백해 주시고 이게 바로 경청의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도 여러분 들으심으로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열왕기상 17장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우상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그릴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까마귀가 뭘 주겠다고 말합니까? 다 아시죠? 불교학교에서 오셨습니까? 다 아시죠? 떡과 고기를 보내줄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까마귀가 너한테 먹을 걸 줄 거니까 너 그쪽으로 가 이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묻지 마라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가시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릴 시냇가로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자기를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릴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가라고 말합니까?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말하는데 그 사르밧 가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거 이제 한번 해먹고 자기와 아이가 죽으려고 하는 그 가부에게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참 하나님 좀 얄궂으시죠. 좀 부자한테 보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사역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좀 부자들이 와서 이 사역을 좀 돕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진짜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사역에 써주세요 이러면 눈물 나거든요. 개척 처음에 교회에 이제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 신무지 깔고 앉아서 다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의자는 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 아는 분이었는데 신앙생활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개척했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그동안 하지 않은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개척했어요 묻더라고요. 예, 개척했어요. 잠시 좀 만나요.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 만나가지고 둘이서 궁상맞게 둘이서 그 얘기 막 하면서 뭐 울면서 막 서로 껴안고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뭐냐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먼저 떡 만들어서 주라고 얘기합니다. 참 양심도 없지, 그죠? 근데 이 가부가 순종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요, 이 일 이후에 가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가부가 이야기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아이를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청하고 계시던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고 경청하고 계시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딱 보이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심으로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경청하시는구나. 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4개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원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하운 핸드메이드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하는 이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출소하면 연락을 합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99%가 뻥입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1%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진짜 맛있는 거 사줍니다. 소고기 사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사준다면 꼭 지 혼자 안 옵니다. 똘마니들을 꼭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앉아서 소고기 먹고 나면 목사님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취업할 겁니다. 이력서를 또 저한테 보여줍니다. 이력서를 얼마나 화려하게 적었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고쳐줘야 돼요. 일일이 다. 다른 데 적었던 걸 그대로 상호명도 안 받고 그대로 가져오고 막 일일이 다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그래 해봐라. 할 수 있다. 제가 자동차 정비만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무도 나를 안 써줘요. 힘내라. 할 수 있다. 된다. 그리고 나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걔가 또 사고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하자 해서 기도하면서 아내하고 저하고 또 우리 함께 이제 동력하는 친구들하고 이 하운의 핸드메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진 곳에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모르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뭔가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막 그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회만 하고 이제 사모는 옆에서 내조만 하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기술이 없잖아요. 요령도 없고 하니까 뭐 일주일에 3번씩 밤새서 막 만들고 막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으니까 저는 제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하나 성공하고 또 다른 거 하자. 제 아내는 일단 기도하고 저지러 보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잘하는데 어느 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기 청학동에 어느 카페가 하나 났는데 저기 좀 보러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만. 일단 이거 성공하고, 일단 이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때 좀 제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만하라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해.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나절 있다가 제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 카페를 다른 곳에 하고 싶은데 집을 개조한 곳, 그리고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권리금이 하나도 없는 곳,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집을 개조한 카페, 그리고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권리금이 없는 곳.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가보자고 했어요. 갔는데 거기가 집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1층, 2층이 집이었는데 집을 개조했고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 권리금이 0원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으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삼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해하고 경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 말씀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제가 삼영도교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제가 하는 사역도 또 들으시면서 후원도 해주시고 여전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제가 그 힘을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영도교를 향해서 하실 크고 위대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해하고 경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해하시고 경청하셔서 내 기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삼영도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